우리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예, 벌써 가을이 훌쩍 지나왔고요. 가을이 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시가 있었습니다.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시작하는 시인데요. 또 이렇게 그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기 위하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게 해달라고 저는 가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을에 이 야키마의 지역의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2015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열매가 없는 한 무화과 나무, 그것을 비유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을까요? 하승캐러스는 어떻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예. 별로 그냥 그래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참 이름부터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없을 무자, 꽃 화자입니다. 그리고 열매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뭐가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뭡니까? 예, 열매 때문에 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누가 저 나무를 통해서 야, 저 꽃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야 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꽃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과연 사랑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내가 기뻐 받는 그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아니라 꽃만 무성하게 피어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요. 야, 진짜 아름다워 보인다. 야, 진짜 괜찮아 보인다. 야, 정말 소중해 보인다. 야, 정말 멋있네. 괜찮네. 아름답네. 그런 소리는 듣긴 하는데,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열매가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열매, 육신적인 열매가 뭘까요? 예,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내가 교회당 횟수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가 그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매일 교회당에서 살다시피 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다닐 수 있어? 꽃은 무성하고 꽃은 아름다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되어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너희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 순간 학순켈러 집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분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루에 8끼씩 먹어. 8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중간중간에 뭐요? 새참도 먹고 그 다음에 간식 2번 먹어서 하루에 내가 8끼 먹고 산다. 8끼 먹고 산다. 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와, 부럽다. 나도 8끼 먹고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시겠냐라는. 아니요. 왜 8끼를 먹느냐가 중요하죠. 8끼 아니라 10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10끼를 왜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8끼 먹고 정력이 세져가지고 남의 집 밤 타고 다니면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8끼, 10끼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이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신적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열매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내 인격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어야 이걸 맺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열매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와 비교해서 신사요 숙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젠틀맨 해줘야죠. 숙녀다워져야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양복만 입고 오면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올 때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젠틀하게 오셔야죠. 그 차 안에서 아내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오셔야죠. 왜 꼭 교회 오는 그 차 속에서 싸우냐고요, 왜? 예? 그 남자들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 신경 쓰고 있는데 왜 한마디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니 꼭 주일 아침에 없으니까 인격이 바뀌어져. 그를 통하여 사랑, 희락, 화평을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요, 그 열매가 복술까요, 단술까요?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는 9가지 열매니까 복수의 열매를,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복수로 이렇게 맺어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한 열매만 맺어지면 그 열매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도 들어있고요, 희락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가장 젠틀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숙녀와 신사와 숙녀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플루언서를 대하실 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말로 짜시가 막 이래가면서 정 화가 나면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내에게 대하여, 남편에게 대하여, 특별히 자녀들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를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 비즈니스대로 신방하러 가면요, 막 제가 얼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요, 손님들한테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다 잘하시는데 가끔가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다른 분 전도하러 갔을 때 제 앞에서는 얼마나 멋있고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들리잖아요. 막 제가 이걸 나가야 되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지 막 땀이 막 삐징삐징 나고, 정말 젠틀하게. 그럼 그게 인격의 열매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인격이 제일 훌륭할까요? 누가 제일 훌륭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학순철 목사님. 내연세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아직 은하기하고 진영이는 좀 괜찮아. 좀 아직 인격이 덤덤. 아직은 괜찮아?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 진정한 열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결국 어디에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합니까?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찬송이요, 어디로 집결되어지지 않으면, 예배의 찬송으로 집결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그 찬송은 꽃과 같은 찬송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과 들에 나가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주일의 예배로 기결되지 아니하면 그 예배도 어쩌면 꽃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의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단어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리겠답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에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 인격이 변하지 아니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찍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몇 년이나? 3년이나. 3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어야 할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땅에요? 그 땅에 심죠. 근데 어느 땅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절에 어디에 심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뭐 중동을 안 가봤지만 저희 집사람이나 원사님 중동 가서 본 게 제일 길거리에 많은 게 올리브 나무랍니다. 올리브 나무. 그렇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로수처럼 있는 게 무화과 나무고 올리브 나무랍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데나 그냥 심어도 그냥 막 잘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따로 경작해 놓고 가장 비옥한 토지로 만든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가장 열매 맺기 쉽게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자리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왜냐하면요,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데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자체도 예수 믿기 정말 좋은데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 믿음이 잘못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미국으로 보내요. 미국으로.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기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가지고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두렵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도끼의 찍음의 1순위는 바로 나구나. 과연 나는 나를 통하여 몇 사람이 전도되었는가? 과연 나는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정말 인격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돌이켜보니까 1순위는 저였습니다. 자, 2순위 손 드시죠. 자, 그러면 2순위는 누굴까요? 왜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고개를 숙이십니까? 본인들이신데. 물어볼까요? 전사님사님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제가 다이렉트로 그냥.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는커녕 잘못된 인격 때문에 오히려 실족시키진 않고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리시겠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왜 인격의 열매가 없으십니까? 좀 영적인 열매를 좀 맺읍시다.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서운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비유의 시작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1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천한 지역이었고 업신 여김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요, 대단한 사람도 없어서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대. 빌라도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 몇몇을. 그것을 죽인 것만 해도 그냥 사실 끔찍한 일인데 그 죽인 사람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한 그 제물 위에다가 그들의 피를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모욕하고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모욕해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더 많아서, 열매 맺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공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 현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짓느냐? 지금 망대를 짓고 있는 겁니다. 높이 망대를 짓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 그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됐는지 마치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랬더니 왜 죽었냐고 이러는 왜 죽었냐. 여러분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9.12 사건 터졌을 때 쌍둥이 빌딩 2개가 무너졌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왜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많아서 죽은 걸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 없는 가지를 내가 찍어버리겠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7절에 보니까 이것을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시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찍어버리겠다고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고요? 아니요. 그 나무를 그대로 두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드시 이 열매로, 이 나무로 하여금 뭐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열매를 향하여 내가 이 열매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도원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전부를 이 모든 무화과 나무에게 다 투자해서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열매를 자랑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의지가 뭐였느냐?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싸우는 장면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아니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다윗이 그 전쟁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참여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왜 가죠? 아버지가 부르죠. 형들이 자리냐 가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 도시락 갖고 가는 거예요. 전쟁에 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칼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손에 칼이 없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누구만 의지하면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그의 손에 칼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받고요.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지. 내 손에. 나는 칼을 잡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 세상은 칼을 위해 기도하고 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칼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지만 이제는 나는 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오직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돼가지고요. 삶을 나누기도 하고 이번 노예 때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더라고요. 와,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칼을 그 많은 성도들, 그 많은 큰 교회, 뭐 돈, 물질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러면 제가요 우쭐해가지고요. 역시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오면서 하는데 제가 노예가 끝나고 올라오면서
이 목사 설교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 목사, 정말 손에서 칼을 놓는 자가 누군 줄 아니? 다윗이 아니라 바로 나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칼을 다 잡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손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그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무기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칼이 당신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에서 그 칼을 놓으시겠대요. 왜요?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칼에 그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당신의 손에서 그 칼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손에서 그 칼을 잡아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셔야 하십니까? 사단을 이기셔야 되잖아요. 사단을 물리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손에서 그 칼을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을 잡기 위해서. 아니 당신의 칼로 나를 죽여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그 칼을 내리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당신의 그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손에는 칼이 없단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너희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록 그 기름진 포도원에 너희가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땅이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심겨 놓았기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너는 너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입술의 그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 맺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요, 세상의 권력들에 의해 멸시를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망대에서 왕대가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거두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두시겠다.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말들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내 죄악된 모습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순 켈러 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겁니다. 아멘. 예, 학순 쌤 대답하셔야죠. 그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기쁨으로 얼굴을 대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가 미가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것들을 다 드리고 뭐마저도 드립니까? 내 몸에서 난 열매, 내 자녀를 드린다면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처받은 그 영혼 그대로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가라고 우리의 심령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모습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 좀 더 괜찮아지면, 좀 나아지면 아니요.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 시간 당신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으시고 뭘 잡으셨을까요? 예, 쟁기를 잡으셨습니다. 걸음 줘야 되니까요. 지게를 지시고요. 쟁기를 지시고요.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우리 김성근 집사님 이렇게 가끔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고추나 그 깻잎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뭐 만지는 것처럼 만지시는지 아세요? 예, 아시죠? 우리 김경자 이사님 만지는 것보다 더 귀엽게, 더 이쁘게, 더 사랑스럽게 주님이 상처받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